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성탄 전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주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성탄절과는 관계가 없는 본문입니다만은 주님의 다시 오심, 먼저 오심이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의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면서 또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마감하기 위한 거죠.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한 이야기가 3장에서 종합되어서 마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3장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핍박과 또한 그 가운데 이단의 위협,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 베드로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죠.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첫째 편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첫째 편지는 뭐냐? 어떤 분들은 베드로 전서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흐름에서 굳이 베드로 전서를 여기서 제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장과 2장이 첫째 편지고 3장이 둘째 편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굳이 둘째 편지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2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잖아요. 2는 증인 또는 증언, 이런 것을 상징하고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증거, 확실함,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이 말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둘째 편지, 그리고 이 두 편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장과 2장이 첫째 편지, 3장이 둘째 편지인데 이 두 편지로서
이들을 일깨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지 앞의 1장과 2장인지 또는 뭐 기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은 베드로의 다른 편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둘째 편지, 두 편지라는 표현은 확실함, 분명함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편지일 수도 있죠. 이 세 번째 단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실한 마음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신약 성경을 말하죠. 즉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도록 하고 싶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진실해지고 구약과 신약,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걸 계속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뭘 조롱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특별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없다. 조상들이 잔 후로 유대인들이네요. 유대인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갈 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 같은 것은 없다.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에게 반박하기를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보면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언제겠어요? 노아의 시대겠죠.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물이 넘쳐서 멸망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물 가운데 땅을 일으키셔서 물과 무트로 나누셨는데 노아의 시대에 이걸 전부 다 합쳐버리셨다. 물로 넘치게 만들어 버리시지 않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대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는 식의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시대에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지금은 보호하고 계신 것이 맞다. 그러나 이걸 전부 다 불사르실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날까지 이 땅을 보존해 주시기는 할 거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손은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하지만 그 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당시에는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지식의 기반 위에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 신앙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학문들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의 지식으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서 언젠가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학문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온전히 나타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 세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마감시키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학문들이 참으로 우리를 많이 미혹시킵니다. 주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을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